말씀은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특별히 표지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만약에 다윗의 시라면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닌 성소가 되어야 맞겠죠. 아직은 다윗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으니까 성전이 아닌 성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올라가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동일하게 1절과 9절에서 처음과 시작에서 여호와의 집을 강조하면서 5절에 보면 거기는 다윗의 집이라고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과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은 엄격하게 보면 다윗이 거하는 집일 테니까 그것은 궁궐에 해당이 되겠죠. 여호와의 집은 성소 또는 성전이 되겠고요. 성전과 다윗의 집을 연결시킨 것은 단순히 다윗의 집이 성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 또는 이 다스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절기들과 이 이스라엘의 축제들, 그러니까 추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중요한 절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추수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과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추수를 끝내고 나면 1주에서 또는 2주 정도의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 휴가를 받고 우리 같으면 여행을 떠나죠. 요즘 같으면 1주 또는 2주 정도 된다면 해외여행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제주도로 가나 가까운 나라로 가나 비용이 그거라면 제주도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가까운 나라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그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더군다나 기간이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았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그 추수를 한 뒤에 1주 또는 2주라고 하는 시간에 휴가를 받게 되면 어디를 가냐면 성전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말 꿈에도 그린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또 그 가슴 벅찬 마음이요, 성전에 올라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추수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감동인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로 땀 흘려 살고 주일에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도 사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대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해 오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절의 시작을 우리는 그냥 사람이 말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의 시작이 기뻐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나와 관련되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하는 것들과 연관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에서 기뻐하도다 또는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내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겠습니까? 2절에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 바라던 예루살렘의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3절에 조밀한 성읍이라고 써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었어요.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이 되는데요.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짜여진 성읍이나 조밀조밀하게 구성된 예루살렘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보니, 예루살렘에 발을 디뎌 보니 이 작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주위로 이렇게 바라보니 이 작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판단에 보좌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의와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과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어울리는 그리고 합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연결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의 평강과 형통함이 가득할 것을 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9절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8절의 시작도 9절의 시작도 모두 위하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과 복을 바라는 것이 곧 형제와 친구 그리고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마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늘 사실은 목회자가 그 부분에서 늘 조심스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보고 합니다. 늘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늘 조심스럽고 늘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할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따끔하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가 분열이 생기거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때에 이 축복과 은혜가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